저희가 어제 봤던 창세기 37장의 이야기가 사건 25시에 비유가 된다면 오늘 본문 38장은 사랑과 전쟁입니다. 이야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야곱의 넷째인 유다가 형들에게서 떨어져 나와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고 아들을 셋 두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악한 짓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결국 죽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 아들의 그런 대를 잇기 위해서 이 둘째 아들이 첫째 형수 다말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문화에서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하던 그런 하나의 관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렇게 할 경우에 자신이 앞으로 가지게 될 아버지의 어떤 유산의 몫이 줄어들 것에 대해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형수의 아이를 낳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런 그의 행동이 하나님께 악한 것으로 여겨져서 그도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이 아들들이 죽은 이유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단지 며느리 다말에게 문제가 있어서 아들들이 죽어나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며느리 다말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냥 마냥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 막내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면 그때 다시금 이 결혼을 시켜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그 내심 마음으로는 그는 그런 의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당시 과부의 신부로 오랫동안 그런 머문다는 것은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비극이 이 다말의 책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말은 그냥 마냥 기다리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유다의 막내 아들이 자라가지고 이제 첫째 아들인 자신의 남편의 대를 이을 수 있기만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막내 아들이 성장해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 며느리 다말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의 속마음을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그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음모를 꾸밉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아내를 잃어 애도 기간이 마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자신이 창녀로 이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에게 접근해서 그와 잠자리를 갖습니다. 유다는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화대로 새끼 양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담보물로 자신의 도장, 허리끈, 지팡이를 줍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본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표식이었습니다. 며느리 다말은 곧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 소식이 유다의 귀에도 들리게 됩니다. 과부가 배가 불렀으니 아마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 때문에 다말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창녀짓을 했다며 다말을 잡아들여 이 화형에 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보낸 서포를 보니까 자신의 그런 도장과 허리끈,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다말이 임신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이에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두 번 다시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됩니다. 이후 다말은 쌍둥이를 낳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겁니다. 왜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39장으로 다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요셉의 이야기가 다시 진행됩니다. 근데 왜 딱 38장 여기에만 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 저자는 유다의 스토리를 중간에 끼워 넣었을까요? 그것은 쉽게 말해서 유다가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유다 가문을 통해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문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지만 유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앞장에서 봤듯이 자기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냥에 팔아먹은 정말 파렴치한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에 민감하고 약삭빠른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을 한번 또 보십시오.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왜 죽은지 모를 정도로 영적으로 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며느리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런 둔하지만 또 자신의 쾌락에는 아주 빠르고 민감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을 또 속였지만 결국 자신도 며느리에게 속았습니다. 속고 속이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유다는 동생 야곱을 은 20냥에 팔아 자신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값비싼 대가를 오늘 본문에서 치르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그는 나중에 야곱 가족들 간의 그 화해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가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유언할 때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거친 돌일수록 강한 정이 필요하듯이 그에게는 아주 강한 인생의 레슨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자신의 실수나 죄로 인해서 값비싼 레슨비를 내고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나를 살리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제 경험을 한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이제 보니까 자꾸 운전할 때 졸음이 왔습니다. 이 졸음이 와도 사고는 한 번도 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의하지 않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한번 이제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자동차를 고치는데 3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몸은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 일이 아니고 또 공무를 하던 것이어서 그 돈을 내 개인 돈으로 내는 게 좀 억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더 큰 값을 치르기 전에 이 정도 값으로 교육시켜 준 걸 감사하라는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자 이 억울한 마음은 눈 녹듯이 녹았고 저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값어치가 저의 팔이나 다리였으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그 후 저는 두 번 다시 졸음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가 드러나는 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한 가지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죄를 감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의 선조가 되는 유다가 잘 포장되고 정말 훌륭한 인물인 것만 드러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의 민낯을 모두 공개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러니 이게 단지 유다만의 민낯이겠습니까? 우리의 민낯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민낯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두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우리는 우리 이익에만 밝아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한 약속을 변명과 합리화로 그렇게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을 아시고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전쟁에도 나오기 힘든 최악의 스토리를 하나님은 최고의 스토리로 만들어 가십니다. 내 연약함과 내 약함에 너무나 절망하지 말며 그것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지며 그것을 통해 배우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최고의 스토리를 써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